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0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안정기도회를 다녀왔는데 안정기도회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세 부류가 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는 목사, 너무 바빠서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안 나서 기도하지 못하는 목사, 바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 이 세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뼈 때리는 말씀이셔서 많이 찔리기도 했는데 저는 들으면서 그래, 목사마저도 기도하는 게 참 힘들다. 기도하는 일은 참 힘든 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어려우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새벽에도 그 힘든 기도, 평일 일과 우리 대낮에도 기도하기 힘든 그 기도를 이 새벽에 아침에 기도를 열겠다며 나오신 여러분들 참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는 왜 그렇게 힘든 걸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 어휘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끈기가 부족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기 때문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서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 그 사람은 다 말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할 시간을 제가 기다려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 사니까 그나마 상대방을 기다리면서 사는데, 목회자가 안 됐으면 제 성정 가지고 참 못난 모습으로 살았겠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가 안 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시키셨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너가 이제는 이런 대답을 해야 돼. 내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너가 빨리 이런 대답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사실 아기와 엄마가 상호작용하면서 원래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아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그러면 아기가 처음에는 그걸 못 알아듣다가도 이제는 그러면 엄마를 향해서 대답하고, 상호작용이 아기 때부터 우리는 습관이 돼 있고 다 교육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도 적용시키는 거예요. 기도에도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대답해 주셔야 돼.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는 말씀은 하셔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기를 우리는 내심 기대하고 바라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좀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 같고 말이 통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여 주시거나 우리와 그렇게 상호작용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 마음도 바뀌고 상황도 바꿔주시고, 또는 그게 아니면 차라리 거절의 응답도 빨리 하시고, 이런 경우도 때로 있을 수 있지만 절대 다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아예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신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화자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 환난 날에 피하십니까? 숨으십니까?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오늘 1절에서 시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때가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 때에도 듣지 않은 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왜 침묵하시냐고 소리라도 지르고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냥 등을 쉽게 돌리고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13절까지는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해요. 그것은 바로 악인으로 말미암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본문들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존재인가, 이 악인이 어떤 일들을 벌이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2절을 보니까 악인은 교만하다, 그리고 가련한 자, 불쌍한 자를 압박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2절이 사실은 악인의 모습을 다 묘사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얼마나 교만한지, 어떻게 교만한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불쌍한 자를 잡고 있는지, 사자가 웅크렸다가 매복해 있다가 얼마나 그 초식 동물들을 잡아서 못 살게 구는지, 그 모습들을 다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뒤에는 여기서 교만의 문제는 2절에서만 언급되지 않고, 그래서 4절에서도 언급되고, 사실 교만이란 단어는 안 쓰이지만 13절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16장은요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증언합니다.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는 거죠. 그만큼 교만은 악한 자, 결국은 망하는 자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든 말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든 좋아하시든 그건 관심 없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태도, 여기에 교만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어깨 펴고 다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교만한 사람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 때문에 상심할 필요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교만한 사람들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냥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 다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악인은 가련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가련한 사람, 불쌍한 사람 엿보고 그물로 그를 넘어뜨립니다. 힘이 약한 사람, 저항할 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 골라서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약한 사람 앞에서는 윽박지르고 함부로 한다든지, 자신보다도 낮고 또 약한 사람은 넘어뜨리고 그 넘어뜨린 일을 희열을 느끼고, 이런 거, 그런 약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우리 삶의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한테만 정말 강한 사람들, 약한 사람 공격하고 희열 느끼고 내가 마치 강한 사람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문제는 그런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힘을 얻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영광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악인들을 보며 실망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악행을 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만을 노리며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다 보시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고아들과 같이 그렇게 연약한 이들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시며 억울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강한 사람, 힘센 사람의 측근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속으로 다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내가 아는 사람이 힘셌으면 좋겠고, 우리 편에 서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콩고물이 떨어지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그런 콩고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콩고물보다도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억울한 자들, 가련한 자들, 겸손한 자들, 약한 자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너무 약하다고 슬퍼할 필요 없어요. 내가 너무 가진 게 없는 것 같다고, 내가 너무 볼품없는 존재 같다고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괴감 느낄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게 없어도요,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 보여도, 때로는 내가 너무 약해서 늘 당하는 것만 같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시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곁에 연약한 자들, 가련한 자들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씻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약한 지체들, 가련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런 자들의 우리가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가련한 자들, 고아와 같은 자들, 그런 억울한 자들, 억눌린 자들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들에게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삼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며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쓰임 받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소망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 고아와 같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교만한 자들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통해 오늘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약한 자들의 하나님 되시며 가련한 자들, 고아와 같은 자들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많은 자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편에 서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위로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약한 자들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면서 교만한 자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교만한 자들 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의 행색은, 나의 모습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서, 내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눈물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기보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절대적인 나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믿고 바라보게 되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연약한 자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처럼 또 나도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약한 사람들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세상에는 귀감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랍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에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